자, 우리가 야나두 우리 지난주에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시리즈로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 전할까 기도하다가 제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또 누군가 때문에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저는 이제 거의 모태신앙, 진짜 모태신앙은 아니고 거의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제 기억나는 건 4살 때쯤에 제 동생과 한겨울에 교회를 갔던,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눈이 많이 와서 제 무릎까지 눈이 찼던 것 같고, 동생 손을 잡고 교회를 가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피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면 거의 너는 살 필요 없다 이런 형태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가야만 했죠. 참 바른 교육이었다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 문화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고, 그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삶이 어그러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짝을 쳐 맞아서라도 교회를 가는 게 맞았다 싶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기환 장로가 이제 절친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같이 친한 친구였고, 늘 교회 가면 그 교환인 장로랑 같이 계속 놀고 또 헌금 열심히 하고,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이게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을 해요. 그럼 교환이도 하고 나도 하고 계속 경쟁하듯이 헌금 바구니 세워놓고 해요, 우리끼리. 막 계속 네가 더하냐 내가 더하냐 이러다가 그러니까 서로 타협해가지고 그만하자 이러다가 게임비가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이제 남은 걸로 이제 오락하고, 오락 그 당시에 50원 했잖아요. 50원 넣고 게임하고 밤새도록, 밤새도서 여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밤은 안 샌 거지, 오락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아. 그 희연이가 오락에 빠진 이유는 저 때문인 거지. 유전이야, 다 유전. 그랬다가 이제 저한테, 근데 저 대내성적이어가지고 어디 교회 모임에 이렇게 활동적이가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를 항상 하잖아요. 학생부 수련회. 근데 수련회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이랬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임원이 되면서 기한 장로가 회장이었고 제가 회계였어요. 참 인생 많이 역전됐죠. 그 장로 전 목사 됐잖아요. 인생의 역전은 항상 있다. 거기 회장이고 제가 회계였는데, 이제 임원이 되다 보니까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임원이 되니까. 또 이제 다른 이제 후배들이나 교회 애들을 많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수련회 준비도 하고 또 애들 막 독려해서 수련회 가자고 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는데, 제가 은혜 받을 걸 전혀 기대하고 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간 거예요. 임요관이니까.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건 둘째 날 저녁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 앞에 뭐 철로 역정도 하고 뭐 하고 뭐 많이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고,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 이 정도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르게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예배가 설교를 길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딱 그 A4지 종이를 나눠주시고,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떠올려 봐라 한 거였고, 그대로 또 초를 하나씩 하얀 초를 나눠주면서 불 끄고 이제 초를 켠 거예요. 이 초가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둠을 내쫓고 빛을 내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요 얘기, 간단한 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A4지를 받고 제가 제 죄를 떠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죄가 내가 뭐 있겠어. 늘 순하게 살고 집에 있고 교회 가고 뭐 죄라 참뭐 오락 좀 한 거? 그게 이제 헌금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헌금 낼 거 내고 내 오락했잖아. 그러니까 뭐 크게 죄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A4지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내 죄가 정말 파노라마처럼 팍팍팍팍팍 찍혀가는 거예요. 이 죄가. 거기에는 거리에 침 뱉은 것도 있고요. 뒤에 몰래 하늘 위 원망했던 거, 미워했던 거, 좀 불만 품었던 거, 별 죄도 아니라 생각했던 죄가 막 다 죄더라고, 그게 인생이.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이런 것도 죄구나.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그때 정말 죄가 많고 놀란 게 두 가지. 죄가 이렇게 많다니, 내 죄가. 그 고등학교 2학년이 그냥 집 교회 이러고만 사는데 뭔 죄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죄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죄가 제 어깨를 누르더라고요. 짐이야, 짐. 죄의 짐. 확 눌려 있어, 완전히. 그래서 이 죄가 너무 많다.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 죄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닐까? 이 죄가 죄의 짐에 딱 얹혀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초를 이제 전사님이 얘기하면서 이 초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어둠을 밝히고 빛을 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 간단한 얘기인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제 느낌에 제 귀가 이렇게 커지더니 그 말씀을 확 잡아먹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내 죄 때문에, 이 죄의 무게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있었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 죄 때문에 나 죽는 건가? 지옥 가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내 귀가 그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지만 내가 확 삼켰어. 그 말씀을 제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막 하염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죄의 무게가 이게 딱 사라졌어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염없이 울게 되고 계속 이 무게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내 죄의 짐을 걷어가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환상이 좀 열린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막 울고 있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멀리 요만하게 보이는데 멀리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를 지고 계신 누군가가 보여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줌인이 되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 몸으로 흘러내리는 아직도 뜨거운 그 피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실상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제 안에 확 부어지는 걸 느꼈죠. 그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설명하기가 뭐예요? 설명할 수.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정말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온 힘이 다 빠지도록 울었는데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깨어나 보니까 애들이 간식을 먹고 있더라고, 쭈쭈바를. 근데 너무 울어가지고 쭈쭈바를 먹을 수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 방에서 나와서 이제 하늘을 보니까 밤이었는데 밤에 굉장히 이렇게 별빛이 많이 빛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무목적성이라고 하죠. 무목적성. 인생의 목적이 없구나. 나 왜 태어났을까? 누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리고 내가 세상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 이 마음에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근데 그 어둠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누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줄 수 있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생명을 주 앞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겼는데 그때 내 생명이 10,000개가 있어도 10,000개를 다 드려도 그 사랑을 이게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준 분이 누가 계신가?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교회 다시 다니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여전히 성경 말씀은 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설교 시간에는 잘 자요. 그 설교 내용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고 깨서 기도하면 바로 울어. 희한하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 또 그때 예수님 막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 생각나고 막 그 사랑이 막 생각나고 이러니까 막 계속 울고 또 계속 회개하게 되고, 그러기를 한 1년 가량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회개하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계속 주를 위해 죽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은 안 해.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을 하지. 계속 이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2학년, 3학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나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대로 주님께
훈련을 받은 게 없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에 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뭐 학생부가 100명은 안 됐어도 7, 80명은 됐는데 그 7, 80명 되는 학생부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심지어 기한 장로까지도 그때 예수님을 믿은 상태가 아니었어. 그 기한 장로는 모태 신앙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푸른손 교회 가지고 제가 이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 이렇게 만난 간증을 했더니 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언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자기 옆에 있었는데 내내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도 한마디 말도 안 하더니 너 나는 주님 못 만나고 살 때 넌 예수님 믿었었어? 만났었어? 막 이렇게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계속 붙어 다녀도 누구는 예수님 믿어서 진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주님과 동행해 사는데 누구는 전혀 나는 그런 뭐냐 그게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울 지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힐링룸 할 때 제 친구들이 왔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그제서야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친구들이 목사고 또 친구들이 장로고 이러니까 자기를 잡아준 거예요.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아직 버림받지 않고 산 거지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좀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 선배들도 그렇고 저희 사촌 형도 그렇고 그 막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되게 큰 선배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다 예수님 믿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너는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낀 거야. 자기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저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러니까 뭔가 이 신앙이 좀 다르구나. 저는 그걸 구별을 못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왔는데 저는 원래 이제 선교단체를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선교단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선교단체가 엄청 많더라고. 뭐 CCC, 뭐 IVF, 또 YM, 내비게이터, 뭐 또 뭐야, 뭐 많아 아무튼. 그때 아주대에도 한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뭐 선교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캠퍼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정말 작정하고 싫어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랑 친해가지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전도를 하는데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제 친구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걔가. 근데 아저씨 한 30대쯤 된 것 같아.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인상을 쓰면서 꺼지라는 식으로 아니 나이 차도 많이 나는 그분한테 막 아주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원래 걔는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얘는 아주 어떻게 나랑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종교 얘기를 안 하니까 친하게 지낸 거죠. 근데 걔가 막 옆에 간사님을 막 핍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랑 얘기하지 말고 저랑 얘기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IBF 간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포라니까 IBF의 목포 출신의 이제 동기, 근데 1년 재수하고 와서 이제 선배인 거죠. 고향 선배인 거죠. 그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IBF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이단인지 뭔지 알도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B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간 것도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소그룹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그 소그룹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큐티라는 것도 처음 배웠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2번쯤 갔을 때 난 이 선교단체에 뼈를 묻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배들이나 간사님들은 혹시 제가 선교단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갈까 봐 굉장히 살살 잘 대해주더라고요. 전 이미 뼈를 묻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니까 다 좋아하고 또 리더로 빨리 세워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의 큰 유익은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는 걸 많이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고 주대심을 많이 강조하고 이래서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는 비성경적인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혼들을 양육해 보면서
말 안 듣는 멤버들을 품으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또 이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야, 한 영혼 변화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부활을 얻는 것보다 낫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제 이 선교단체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막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리더들이 고민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대학 다니는 내내 그걸 한 거죠, 사실상. 내내 그걸 하면서 이제 양육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선교단체 다니면서 큰 유익은 뭐였냐면 수련회를 많이 간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서 3,355명 IBF 전국 수련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갔던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렇게 큰 규모의 수련회를 처음 가봤고, 또 지부 수련회, 말씀 연구하는 수련회, 또 무슨 빈활이라고, 농활 말고 저는 빈활이라고, 저희 미 8군 그 동두천에, 거기서 이렇게 미국인들과 동성애자들, 에이즈 환자 수용소 이런 데 가서 좀 사역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접하면서 좀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렸는데, 결정적인 건 뭐가 있었냐면, 그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또 구원받고 변화된 영혼도 있었지만 쉽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잘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들의 변화를 어떻게 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를 정말 대학생 치고는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방언을 안 하고 한국말로 2-3시간씩 기도해보세요. 지금 되는지. 방언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방언을 안 한 사람은 돼요. 얘들 기도 제목 다 받아가지고 정말 기도 페이지가 있어. 한 면 딱 채워, 한 면을. 싹 멤버들 쓰고 막 해가지고 처음부터 쫙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딱 1시간 걸려요. 그럼 또 뒤에 돌려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쫙 기도하면 또 1시간 걸려요. 그럼 2시간을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또 1시간 중보하고, 리더들 모여서 또 1시간 이상 중보하고, 개인적으로 또 아주대 병원 가가지고 지하에서 2-3시간 또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어 계속. 또 영혼들 뭐 문제 있으면 우리가 뭐 지혜가 탁월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 영혼들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런데도 야, 진짜 사역하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난 사역을 못하겠다. 나는 사역을 못하겠다. 이게 좀 낙심이 많이 든 때였는데, 이제 마지막 저가 4학년 2학기 마지막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제 인생의 2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일이 생겨요. 처음 만난 게 18살 때 만나고, 2번째 만난 게 26살 때 만나서 8년, 만 7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는 이제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하고 성령님을 만난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일이 있어. 또 다른 차원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IBF에서 무슨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나이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이제 말씀 이제 하고 뭐 선택 강의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은 무슨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들리는 소문에 성령 사역자고, 딱 보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딱 보면 예언도 해주고 막 이렇게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이제 소문이 무성하게 들린 거예요. 소문이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소문이 무성하게 들렸는데, 그 소문이 아주 무섭게 들렸어. 딱 보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돼.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팀으로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수련회, 그러니까 1조 조장으로 가고 그 찬양팀으로 가고 이랬는데, 찬양팀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몰라. 그 죄가 안 들키기 위해서 보혈로 그냥 쳐 바르고 보혈로 해서 수영을 한 것 같아. 아이 그냥 절대 이 죄를 걸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엄청 회개하고 막 난리도 아니게 갔어. 이게 그럼 목 다 쉬어서 갔어. 이제 우리 싱어 팀들이 너무 기도를 해가지고 안 걸리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왜냐 예언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예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딱 투시해가지고 보고 이러는 건 줄 알았지. 그랬더니 아 참,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런 거 아니구나.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새로웠어요. 이제 이분이 IBF 출신이라 PBS를 잘해. 성경영을 딱 잘해가지고 설교를 딱 PBS에 근거한 설교를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PBS 잘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딱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분도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어서 이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거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라 그러니까 막 더 무서워. 이제 막 우리가 안 만나본 성령님이 뭐 오신대. 더 무서워.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또 거기도 더 했지. 막 더 기도해가지고. 왜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지만 기도 오래 하는데 약간 선수였어요. 그냥 밤새서 막 기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역시 설교를 참 잘하셔. PBS를 정말 잘하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딱 오시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명성을 이미 들었잖아요. 딱 보면 다 보인다 막 이런 명성을 들은 터라 오신다 하니까 우리는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나를 거치고 가야지, 나를 빼고 지나가면 안 된다. 다 이런 마음, 다 이런 마음. 주님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오신지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래서 막 너무 근데 또 마음에 이게 나한테 안 오시면 안 되잖아. 나한테 안 오시면 안 되니까 막 와달라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기도도 안 나와 막 이러고 있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그분이 뭐 불러 이러지도 않아. 그분 앞에서 그냥 방언만 해요. 방언만 해. 그분이 방언하는 순간 갑자기 진짜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묵직한 따뜻한 게 내려와. 근데 확 이렇게 전체를 확 덮는 약간 그런 느낌이 확 이게 오는 거예요. 그 놀랍게 그렇게 전체를 확 휩쓸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만 주님을 만났어요. 3분의 2는 못 만났어.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부 휩쓸었거든요. 근데 3분의 1은 주님을 막 사랑이 부어주고 막 울고 떼굴떼굴 구르고 환상을 보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났는데 막 대부분 다 쓰러졌지 이 사람들이. 근데 나머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 중에 저도 이제 한 명이었죠.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어. 그 얘기했죠. 그 뒤로 자빠질 뻔했는데 얘기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그날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처음 쓰러지고 막 앞에서 울고 막 하고 있으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리더 모임에 딱 다 끝나고 나서 리더 모임 또 모여요. 리더 모임을 11시쯤에 또 모여서 이제 막 조별 얘기하고 막 리더 모임 하는데 전부 관심이 형 어땠냐고 막 물어본 저한테. 그러 쓰러질 때 어땠냐, 형 막 울더라. 그 기도 안 하고 그 구경하는 관찰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 애는 끝까지 관찰만 했어요. 주님을 못 만나서 결국 계속 형 쓰러진다, 저 쓰러져, 저 우는 것 같은데 막 계속 보고 있어. 그거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막 물어보는데 나보다 걔가 더 잘 알더라고. 제가 어땠는지. 저는 약간 기억을 잊어버린 것도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줬죠. 얘 그냥 호흡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더라. 근데 옆에가 또 했잖아요. 근데 걔한테도 맞는데 걔가 보면서 너한테 오셨었지? 너 그냥 거부한 것 같던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신 것 같으니까 그 자기도 인정하는 거야. 너무 막 떨리고 막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주저앉아 버렸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안 그럴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막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3분의 1만 성령님을 만났다가 3분의 1을 못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해치지 않더라, 좋더라,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 마음을 좀 더 연 거예요. 더 여니까 그 다음 날은 한 절반 이상이 다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마음을 여니까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주님을 다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특이하게 이제 좀 이렇게 늦게 만난 애가 예전에 기억하시면 김동호 집사라고 기억나십니까? 걔가 이제 있었는데 걔는 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우리 그 당시에 세워놓고 기도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다 자리에 양반다라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다 봐도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쓰러질 때 아프지 말라고 앉기도 하고 또 발 걸고 넘어뜨린 거 아니다 이거 하려고 이제 앉아서 하는데 얘는 이제 너무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이 자기를 안 찾아오니까 진짜 쌩 하더래요. 아무 느낌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완전히 하나님이 확 덮었는데 누구는 쌩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가 이제 며칠 동안 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연 거예요. 이
과학고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좀 이성적인 애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지? 막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질 않아. 믿질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몰라, 이제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겠다 하고 이제 자리를 딱 앉았는데 거의 자기 혼자서 이렇게 거의 이만큼 넘어가 있어. 자기 혼자서. 주님이 오셔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쓰러지겠다. 이렇게 나는 스치기만 해도 쓰러질 거야 하고 거의 몸이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이미 버티고 있는 게 복근이 많이 당기겠더라고. 거의 이런데도 못 만났어요. 이런데도 제가 이 안에 만나주시는 분이 있고 안 만나지는 분도 있는데 안 만나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 믿음으로 자기를 맡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성령님의 세계를 맛보게 된 거예요.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구나. 왜냐하면 제 안에서 이제 어떤 고백이 막 터져 나왔냐면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느낀 게 완전히 친한 아빠였어요.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맞아,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성령 안에서 아빠라고 나와. 아빠라고.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너무 친한 아빠를 대하듯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구나.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써놓은 거구나. 우리가 이 세계에 못 들어가서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게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 뒤부터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증폭이 돼가지고 막 병 고쳐본다고 막 기도도 하고 긴 쫓아본다고 막 기도도 해보고 그다음 아무튼 그러던 중에 특이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였냐면 그 아내가 양육했던 후배의 어머니가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령 세례가 뭔가. 그때만 해도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전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주 육적으로 산 분이야. 예수님 잘 믿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대구의 어느 기도원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온 거예요. 막 예언도 해주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분이 올라왔어. 그러더니 제가 이제 신학한다 하니까 막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련회 끝나고 바로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저를 만나고 싶대. 저를 딱 만나더니 성령 세례 받아야 된대요. 성령 세례 받아. 막 저를 위해서 중보를 엄청 하신 것 같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너도 내가 성령 세례 받았던 그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라고. 알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르지만 이제 받으러 가자 하고 주암산 기도원을 간 거예요. 혼자 갔는데 그때 거의 단식을 해서 단식을 금식이었나 단식이었나 금식이었나 물은 먹었던 것 같아. 물은 먹으면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불이 임하기를 그 불세례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한 5일 정도 있었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예배를 인도하러 온 목사님이 뭐 재밌게 설교한 다음에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거기 한 60명 정도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전체 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다 해주겠대. 그래서 안수 받기를 막 사모하고 있었는데 안수가 3분에 끝나버려요. 60명 안수하는데 한 3분에 끝나. 3분에 60명을 3분에 끝내. 막 끝이야.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 이분이 원체 바쁜 분이에요. 이분이 그분이 다리도 절고 막 몸도 이상한 분이었는데 40일 금식하면서 다 몸도 정상되고 목회자 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3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그 애굽 시나이반도 밑에서 그 산에서 40일 금식하신 분이에요. 막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금식했대. 그러다 보니까 막 몸도 다 치유되고 막 능력이 막 임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60명을 어떻게 3분에 다 했냐? 딱 기도를 딱 시키더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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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요. 할렐루야 1초의 끝이야. 60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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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가.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머리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한순간 뭐가 내려오더라고. 뭐가 내려오긴 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가.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목포도 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도 막 뭐 큰 능력 받은 줄 알고 막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아니 이러고 갔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내가 그 어머니 다시 만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저기서 막 중보를 엄청 한 거 그랬더니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크게 쓰실 것처럼 막 이게 막 느껴졌대. 그래가지고 어땠냐고 막 엄청 기대하는 마음 물어보길래 이러고 갔다고. 다른 게 없다. 제가 끝나고 나서 그 기도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 받아가지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5일 굶고 너무 배가 고픈데 빵이나 주세요. 빵. 제가 내려갈 때 빵이나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겁니까? 하면서 제가 빵이나 주세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트럭 타고 와가지고 자기 내려가는데 같이 가냐고 물어봐. 저도 간다니까. 탈렌이어서 태워주시더라고. 태워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그 대구 동신교회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분이 대구 동신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대구 동신교회 앞에 딱 섰는데 대구 동신교회 교회 안에 베이커리 집이 있어요. 바로 빵 사 먹었죠. 그래서 그걸 응답해 주셨어. 근데 잠깐 하고 말았어. 아무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대원 가고 1년 지나서 이제 와우리 교회를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과 이제 교구를 맡으면서 이 성령 사역을 해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성령께서 이제 저를 계속 훈련시켜 가시면서 이 성령 사역이란 이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세계를. 그게 이제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건데, 그 첫 경험 처음으로 이제 일어난 역사가 뭐였냐면, 제가 말씀 사경회라고 중등부 애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기도회 좀 하자 이렇게 모아놓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그때 뭐 이제 있었죠. 막 제 양털 테스트 했잖아요. 감기 걸렸다 안 걸렸다 막 이런 거를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그때가 정말 그냥 그 현장에 오순절이야. 오순절. 정말 엄청난 불이 임하는데, 말씀 전해놓고 기도합시다 주야 이렇게 했더니 진짜 기도를 하늘의 흡입기가 확 뽑아가는 것 같더라고.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기도가 나와. 얘들도 힘들이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와 기도 나와버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와 기도가 막 나오는데 막 멈출 수가 없어 기도를. 제가 막 기도하고 막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시간 정도를 인도했는데 좀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네요. 기도를 너무 애들이, 나는 마이크 들고 하고 걔네들은 맹생소리로 하는데 이 기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 말이 안 들려. 또 얼마나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지 이 자기들 귀가 먹었어. 막 계속 부르짖고 울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1시간 30분 40분을 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딱 보니까 애들이 다 완전 온몸이 다 불땡이야. 불땡이. 진짜 불덩이여가지고 이렇게 진짜 너무 애들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살이 막 이렇게 포동포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불땡이야, 불땡이.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제가 그 전에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생긴 거야, 그게. 그래서 엄청 애들이 갑자기 막 기도하면서 기도문도 열렸죠. 불이 임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지. 어떤 애는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막 갔다 온 얘기를 막 간증하고 있지. 막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오는 간증을 선생님들이 듣고 선생님들이 막 뒤집어졌어. 이게 뭔 일이냐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다음 날 3일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애들이 한 2배 더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한 번 또 기도했더니 똑같아. 확 기도가 한 번 또 기도가 이제 정말 불길이 임해. 불길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앞에서 인도할 때도 여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막 기도를 제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뜨겁게 막 임했어요. 또 한 기도를 한 1시간 반 2시간을 확 하고 나더니 애들이 이제는 또 지옥을 갔다 왔대. 또 어떤 애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 성 들었던 거 어쩌던 거 막 와 이게 또 엄청난 은혜를 막 애들이 다 임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 다 임했어. 이게 이제 부모님들한테까지 소문이 나서 세상에 거기에 엄청난 불이 임했다더라. 그리고 진짜 그때 우리 중등부의 오순절이었다니까. 불이 또 임한 세 번째 날은 이제 부모님까지 다 와가지고 이제 막 한 50명 넘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막 기도를 하는데 또 불이 막 확 일어나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좀 기도 좀 하는 부모님들이라 더 난리야, 더 난리. 애들도 난리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애들 니들 알아서 하고 난
내가 은혜 받으러 왔다고 쥐 하면서 막 그냥 이 부모님들이 울고 불고 난리야.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중등부의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앞에서 기도인도 하니까 주님 역사해 준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환상이 열리기 막 시작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막 보혈이 막 천장 끝까지 찼다는 둥, 막 천사들이 엄청 큰 산 왔다 갔다 했다는 둥, 자기를 천국으로 끌고 갔네, 어쩌네, 온갖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오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 그게 신기한 게 어떤 애는 공부를 못 했는데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고, 어떤 애는 전교 1등도 나오고 공부 전혀 못하던 애야. 근데 막 얘들이 막 지식이 막 늘어난 거예요. 얘들이 막 머리도 좋아지고 막 은혜가 오니까 아침마다 자기는 큐티한대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한다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간대. 그리고 학교에서도 놀랬어. 얘 원래 전체에서 중간밖에 안 하는 애인데 1등을 해버린 거야 갑자기. 근데 어떻게 했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아침마다 성경 보고 기도한 거밖에 없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은사들이 막 임하기 막 시작한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적으로도 엄청 소문이 났어. 야 뭐 어떤 큰 놀라운 일이 있나 보다. 막 이런 난리도 아니었어.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애들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제자 훈련한다고 애들 몇 명을 따로 모았어요. 따로 모아가지고 모았는데 딱 6명이 모였어요. 6명이. 근데 딱 중학교 3학년 여자애들만 딱 6명, 2학년도 한 명 있었구나. 그래서 6명, 7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 안에 또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소그룹 안에서 하는 또 개인적으로 하는 성령 사역들을 이제 많이 익숙하게 배운 거죠.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성령의 임재나 기름 부음의 한 10배, 20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었어. 그 임재가 보이는 것도 실제적이고 흘러가는 거 느껴지는 게 전부 너무 실제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실제적이어서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냥 불이 손에 있는데 내 손이 뜨거운데 지금 또 불이 막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다 느껴지는데 이거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느껴지니까. 막 그럴 정도로 엄청 그렇게 임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막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병 고치는 거나 뭐나 한번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하고 친해지니까 애들이 나를 남자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야 병 고치면 치유기도 해볼까 했더니 막 너 아픈 거 뭐야 했더니 전부 변비가 그렇게 심하대. 그래서 막 학교에서 막 변비가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 갔는데 막 똥이 안 나오니까 아주 변기 안에서 난리를 친다는 거야. 변기 위에 올라가 쪼그려 앉아보고 뒤로 돌아서 앉아보고 막 별 난리를 치면서 그 포즈를 막 제 앞에서 취해 여자애들이. 그래서 야 너희들 내가 남자를 안 보여? 뭐 남자요? 막 아주 변기 위에 쪼그려 갖고 막 이래도 안 나온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자. 자 배에 손 얹고 기도해.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또 간증이 난리도 아니야. 전부 똥 엄청 쌌대 학교에서. 나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똥을 많이 싸본 적이 없대. 막 그동안 묵었던 거 다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또 간증을 막 신기하다고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또 지들끼리 배 막 기도해주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할 때마다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떠나고 다 이제 귀신도 다 떠나고 몸도 다 낫고 나니까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예언이 임하더만. 예언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고 뭐 천사들이 내려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너무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너무 얘들이 막 그 일들을 막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또 얘기하고 이러니까 얘들이 막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게 엄마들도 막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근데 다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 엄마도 중등부였는데 그 몸이 안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 왜 전사님 왜 우리 애는 거기 안 넣어주냐. 그러니까 뭐 어떡하지? 이렇게 얘들만 모여서 하는데 우리 애도 넣어달라 우리 애도 넣어달라. 근데 그 애들이 원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와달라 해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같이 놓으니까 한 10명 됐어. 그랬더니 해보니까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열리네. 주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다시 다 뺐어요. 부모님이 좀 상처받을 수 있어도 아니 애들이 오니까 기도가 안 된다 하고 뺐어. 빠지니까 또 기도가 잘 돼. 하나님 또 임하시고. 근데 부모님이 다행히도 기도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이해를 했어 그거를.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해줬대요. 주님이 깨닫게 해서 그분들을. 나도 그랬지 않냐고. 그잖아요. 주님도 제자들을 선별해서 그들만 키웠잖아요. 주님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 키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그렇구나. 주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자기 아이가 빠졌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택했구나 하고 이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거를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는 것들을 걔네들이 먼저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예언들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용해. 그 중에 뭐라 그랬냐면 세계 선교 비전을 준다 그랬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가면 세계 선교 비전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그 유업을 받은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 청년대학부 담당으로 가니까 청년대학부가 단기 선교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거기 가면서 그걸 다 배운 거예요. 다. 티켓팅 하는 거며 가서 어떻게 사역하는 거며 이것들을 전부 다 그거를 다 배우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개척을 해도 실상 그거를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주님 그러고 가고 이제 거기서 끝나고 이제 목포 사랑교회를 가가지고 중간에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와우르교회 사역하면서 너무 바빠. 거기는 완전 총무식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나는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또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신방을 가면 그 신방 가서 그냥 다 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부흥 아닌가? 그리고 신방 가서 전부 불 받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문도 좋게 나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좀 장기 금식을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옮길 때 바로 옮기게 되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묘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그냥 한 달 빨리 그냥 사임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장기 금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초락도 금식기도원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뭐 보식할 시간 하면 열흘 정도만 있었는데 열흘 정도를 이렇게 금식하면서 거기 있었는데 처음으로 사역 안 하고 금식에만 집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에 계속 참석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불이 계속 이렇게 제 안에 스며든 거예요. 계속 저도 모르게 금식하고 있을 때는 불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식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다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중에 있었던 기름 부음을 계속 제가 받게 된 것 같아요. 표정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보고 그 안 맞으면 가라고 그랬으니까 제 표정 보고 안 맞으면 가. 막 저한테 아니 저 좋아 저기 있는데 왜 가라 그러? 아니 좋아요. 막 안 맞으면 가. 막 이랬는데 그러게 하고 열흘 정도 금식하고 한 7일째 보식을 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원래는 좀 그 며칠 더 있다가 사역에 부임하는 건데 금요 예배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러니까 주일날 소개를 하는 건데 금요 철야 나와줄 수 있냐 하고 이제 말씀하셔서 어제 보식은 많이 했는가? 네 7일째인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요 예배 나와서 이제 찬양 좀 하라고 하고 이제 먼저 소개를 시킨 거예요. 금요예배 찬양팀이 원래 있었고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찬양팀과 청년대학부를 맡게 될 거다 하면서 기도할 때 찬양을 불러요. 말씀 전하고 뒤에 이제 기도할 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찬양을 불러. 그거를 저한테 하라고 이제 마이크를 넘겨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내려가시고 찬양팀 마이크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성령의 불로라는 찬양을 했어요. 성령의 불로. 근데 진짜 불이 임해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이게 쌓여있던 기름 부음이 거기서 폭발해버린 거야. 부악 성령의 불 불이 막 임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거기 모인 한 500명이 다 난리도 났어. 끝나고 나니까 소문이 돈 거예요. 야 불의 사자가 왔다고. 새로운 강도사님이 왔는데 완전히 불이라고 불의 사자가 왔다고. 그래서 막 금요 예배 때 한번 소문이 딱 돌고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이제 부임하게 된다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청년대학부하고 찬양팀을 맡게 됐죠. 근데 청년대학부를 이제 담당을 하면서 제 마음에는 하나의 좀 이렇게 조직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쓰고 싶어 이렇게 한번 섬겨보고 싶었던 건데 그 자리에 딱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그냥 전국적인 부흥사시고 거의 교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장기 금식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오전 내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 했더니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부교육자가
아침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계속 일을 해야지 기도를 못 해요. 원래 부교육자들은. 근데 오전 내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냥 완전히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또 뭘 했다고 보고하면 믿지도 않아요. 보고서도 안 받아. 나는 사람을 믿는다, 딱 이런 케이스. 단기 성경하고 딱 재정 딱 영어 맞춰가지고 제출해도 믿지도, 읽어보지도 않아. 이거 속이려면 다 속일 수 있다고. 나는 자네를 믿네 하고 아예 보고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또 그분이 부흥사시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걸 엄청 좋아해. 근데 부격자들이 기도를 많이 못 한다니까. 안 해요, 기도를. 근데 저는 그렇게 아예 서운하고 갔잖아요. 그 새벽 기도 때부터 그냥 12시까지 계속 기도해. 오전 내내 기도해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완전 땡큐. 그래서 거기서 막 계속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됐고, 그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 사역을 했는데, 그때 풀어졌던 사역이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부흥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 청년부 사역 안에 청년들이 기도해도 병이 많이 낫고, 청년들이 기도해도 어떤 은혜가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창의적인 사역들을 많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사역들이 전부 다 성공적으로 너무 잘 됐어요.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 인생을 제가 돌아보면서 아, 주님을 어떻게 만났나 생각하면 모른다요, 모른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몰라요, 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또 마지막 때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을까? 그것도 모른대요. 나는 그냥 IBF에 있었을 뿐인데, 그냥 성실하게 거기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 성령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성령을 만나게 되고, 또 성령님을 만난 뒤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안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씩 인도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능력이 커져가고 뭔가 더 깊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온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생각하면 모른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성령 사역을 하면서 느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제가 이제 그때도 막 목요 성령 집회 이런 거 하면 뭐 장난 아니었어요. 목요 성령 집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 만들고 이게 막 여기까지 온 건데, 그때도 목요 우리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있으면 청년들만 한 50명 60명 와요, 목요일 날. 그 막 박수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박수 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완전 다 권사님들이야.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 불길 같은 주상 뒤에서 보면 다 이래 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1층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이 소리가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시끄러워서 감당이 안 돼. 근데 막 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이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 자매들이 전부 막 권사님 같아. 막 기도를 막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얘들이 다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막 이렇게. 그럼 이제 찬양하고 또 막 설교 1시간 하고 또 기도 막 1시간 이상 하고 또 그 뒤로 막 사역해 주는 거야 다. 뭐 천사 사역이든 뭐 기름 부음 사역이든 치유든 뭐든 다 사역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이상씩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매주. 그러니까 거기서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시간마다 할 때마다 그거를 한 2년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다 뒤집어진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보면 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은혜 주려고 작정하고 계신다. 근데 그가 그 흐름을 못 읽고 못 오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고 하나님 어떤 예배 현장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못 받더라고. 제가 사역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저는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찾아와서 만난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내 임원이니까 준비하고 간 거고, 1조 조장이로 갔으니까 얼마나 마지막 수련회니까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겠어요. 네, 마지막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갔겠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느새 준비가 돼서 간 거예요. 하나님도 준비했지만 제 상황상 제가 저를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성령님 만났던 그 수련회에서도 다 거의 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병도 많이 고쳐지고 했는데, 이 사역을 끝까지 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한 2명밖에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역과 은혜를 유지하기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TV 조슈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는 건 쉬운 일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돼. 이걸 유지해내는 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와우리 교회 있을 때도 사역을 할 때 거기 있던 다른 사역자들이 자기도 능력받고 싶다고 부탁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다 그랬겠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굉장히 원래 또 목사님 자녀들이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민감했는데 어느 집회를 같이 갔어요. 교회 몰래 집회를 갔어. 토기장이 무슨 무가 온대. 토기장인가 뭔가 아무튼 누구 와.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제 갈급한지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가지고 이 상처가 너무 많아. 얼마나 막 갈급한지 그 막 파이어 터널 있잖아. 파이어 터널 막 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 우리는 한 번 가면 말잖아요. 한 번 가고 와서 이제 점잖게 있어야지. 근데 이분은 한 번 가고 막 왔는데 다시 보면 또 있어 거기에. 그막 이거 와이셔츠 다 풀어져가지고 막 울면서 서 있어 또 받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막 사모하는 거야 막 진짜 주님 만나는 거를.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제가 중등부 사역하다가 밤에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귀신들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드러났는데 하나가 드러나니까 옆에를 다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다섯이 막 귀신 소리하고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하나씩만 드러나면 좋은데 다섯이 한 번에 드러나가지고 저 혼자 사역하려니까 너무 뭐 무서워서 처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분이 이제 능력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연락해서 좀 도와달라고 좀 와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도와줬어요 와서. 근데 이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막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분이 막 두꺼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저기는 뭐 이렇게 정말 같은 게 있대. 아니 뭐 그런 게 보이니? 보이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 손에 이렇게 있다고. 아니 그거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약간 그 사람이 되게 그 목사님이 되게 민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들이 이게 동물 형태, 곤충 형태로 막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보이는 게 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가 보여? 다 물어봐야 돼 깨워서 괜찮냐? 그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몇 년간 해왔고 이분은 가서 한번 받고 왔는데 나보다 더 낫게 주면 어떡합니까? 나보다 못하게 줘야지. 나보다 더 낫게 줘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좀 반칙 아닌가? 그래서 막 주 앞에 막 주여 이건 반칙입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안 열어주셨어요 끝까지. 예? 그 아무튼 그분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는 개척을 하고 그분 나중에 어느 교회 부임에 갔는데 부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냐? 이분은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이게 목사님 자녀들이라 목사님이 이게 환난당을 많이 봐가지고 성도들 눈치를 많이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딱 인도하신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할 때가 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유지하는 게 계속 마음이 약간 좀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민감한 건 있지만 유지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이분은 민감하지만 또 두려워하는 것도 많구나. 하면서 이제 그래 좀 위로가 됐어 그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만나는 과정이 또 한 번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게 성령 세례 받는 과정이 있다는 거를. 아멘이세요? 대부분 이 장로교는 이 성령 세례나 어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좀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답답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예수님 믿고 뜨겁게 만났지만 생명 드리겠다 했지만 사역에 실망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하냐 이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역하냐. 근데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야 세상도 뒤집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세상도 뒤집을 수 있겠다.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세상도 뒤집을 수 있겠다. 이런 사역을 많이 하면 되지 않냐.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전에는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다행히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하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더 큰 은혜가 있겠지, 뭔가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주 듣다 보니까 자기는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게 있대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는 아직 성령 세례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강권적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그것을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신비한 세계예요. 신비한 세계. 여러분 나이 먹고 목사가 돼도 이 영역을 모르면 완전 신비한 세계.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 절대 알 수 없는 세계. 아멘이세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알려주니까 그냥 흔한 줄 아는 게 참 문제인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막 이렇게 훈련할 때 이런저런 얘기 알려주면 도대체 너희 성도들은 진짜 복이라고. 누가 이런 걸 알려주냐고.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주냐? 모르니까 못 알려줘요. 영적 사역 원리를 누가 알려주냐고. 그래서 훈련받고 가는 전도사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가면 다른 교회에서 막 목사님 대단하시 이러는데 우리는 다 배웠던 건데 저게 뭘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알고 와서 저한테 그래요. 진짜 목사님이 천기를 많이 누설하긴 한 것 같다고. 너무 많은 걸 알려줬다고. 근데 그게 그 원리가 알긴 하는데 자기한테 실제가 안 되면 안 돼. 자기한테 실제가 돼야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키워가시는 것들이 실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지나온 과정이 IBF라는 곳에서 성령 사역 안 하는 그곳에서 한국말로 2-3시간씩 기도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돼 있고 그냥 주대심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걸 너무 급하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면 사람 바뀐다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이들은 기도 훈련도 안 돼 있고 말씀도 매일매일 안 보고 또 기본적으로 주대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완전 내 삶의 주인이다. 나를 온전히 드렸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으로 끝나. 나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와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바꿀 거다 믿고 이걸 내 삶의 모든 걸 다 적용을 시켰는데 완전히 갔는데 이게 성령 체험만 먼저 하고 보니까 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니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 방언받기도 많이 해줘, 예언도 숱하게 해줘, 온갖 사역을 다 요즘 제가 안 해주지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왜 그걸 안 하게 됐냐면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기도해 줬어요. 이분은 이게 영이 닫혀 있었어. 그냥 기도해 줬어 그냥. 그래서 영을 풀어줬을 뿐이에요. 그 확 다시 은사도 살아나고 방언을 막 해댔어요. 그리고 바로 주님의 인도에 따라 가버리더라고. 온누리 교회에 있다가 그냥 유학 가버렸어요.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그러니까 이 목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한 번 터치해 줬을 뿐인데 그 삶을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렇게 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너무 많이 쏟아냈는데도 다고 더 줘 자기는 안 바뀌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요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사역자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럼 사역자가 지치면 뭐 지쳐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도 지치진 않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떠나요.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도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주신 만큼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벌을 받을 거다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냐. 이 능력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으면 그들은 다 구원받았을 거라고 할 정도예요. 많은 능력을 경험했으면 그만큼 더 원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은혜를 많이 이렇게 많이 역사하셨는데도 완전히 완악하게 교만하게 주님을 배척해버린 거기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럼 그만큼 찾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난 더 살아야지. 내가 여러분보다 은혜 받은 게 더 있어. 그럼 당연히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사는 거죠. 헌신한다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은혜 못 받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하려면 실상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헌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일단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있냐면 저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나누려고 정말 이렇게 불붙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나를 알아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막 전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그냥 뭔 이러든 말든 저러든 말든 은혜를 받든 은혜를 안 받든 이러고 있는 사람 절대 주님이 쓰는 법이 없어요. 쓰는 법이 없어요. 근데 뭐 하나 듣고 야 이거 말씀 받으면 너 살아날 수 있어. 너 이거 알면 너 회복될 수 있어. 이 뜨거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제가 귀신 쫓는 거 하나 알아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요거 야 너 상처 아니야? 귀신이었어. 이거 알려주면 얘 다 회복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해준 애가 진짜 잘못돼가지고 고생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귀신 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난 걔를 불쌍히 여겼지. 얘 상처가 너무 많아. 4년 동안 봤는데 얘가 안 바뀌어요. 내내 상처 때문에 고생해. 왜 이렇게 여기 못 벗어나나. 알고 보니까 귀신 역사인 거예요. 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구나. 우리는 사랑만 해주지 귀신까지 사랑해줘 막. 예?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 이 영은 쫓아내야 되는구나 하고 나서 야, 너 이 쫓아내면 너 자유로워진다. 너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걔네 찾아가서 막 누가 부탁도 안 해. 찾아가서 야, 너 이거 귀신 때문이었던 거야. 너도 마찬가지 이런 너 귀신 때문이야. 쫓아내면 돼. 하고 막 사역해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써준 거예요. 그럼 주님은 누굴 쓰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죠. 열정을 갖고 이 메시지 찌면 당신이 삽니다. 이 은혜를 알면 당신이 삽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쓰는 거라고. 아멘이세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 엄청 열정이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알고 제가 사람 불받게 하는 방법을 알고 나서 얼마나 좋아. 사람 불받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전에는 집회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누가 불 받긴 받아서 다. 근데 어떻게 받는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를 불받게 하는 방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나니까 진짜 신방 다니면서 전부 불받게 해버렸어요. 하루에 신방을 5군데씩 다녔는데 갈 때마다 전부 불받아. 방언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뭐 뒤집어든 어쩌든지 전부 불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금요 예배를 다 와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도 그걸 되게 특별한 능력으로 봐주더라고. 성도들을 금요 예배로 끌고 오는 능력이 있다고. 본질은 딴 건데. 그러다가 저도 그러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야, 이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해도 소용이 없나? 하면서 제 마음에 낙심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역에 열정을 많이 안 낸 거예요. 열정을 안 내니까 주님도 저를 쓸 열정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역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완전히 열려있어요. 다 알려줘요. 근데 그걸 알면서 병 고치는 원리 알았죠. 귀신 떠나는 원리 알았지. 그 안에 기름 부음의 원리를 다 알아가니까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인생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면 뭐 하냐? 우리 하나님이 나랑 사랑 나누고 끝나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해 가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지만 군대로도 만들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야, 흐름. 아멘. 또 누구는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해. 신부도 여러분 군인이에요. 여러분 알죠? 그 바주카포 쏘는 신부, 웨딩드레스 입고 훅 쏘고 훅 쏘는 람보 신부. 우리는 람보 같은 신부가 되는 거야. 주님과 아주 사랑을 깊이 나누지만 동시에 주님 명령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강력한 신부로 서는 거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전부 다 그래요. 책을 다 읽어봐도 그래. 여러분들 제가 성령과 관련 책을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도하는 흐름이 비슷하다. 누군 좀 더 구체적이다. 그 사람의 부름 받은 영역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뭐 이런 것이 더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인도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정상적이면 그거 배워가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인생이 짜릿짜릿해 아주. 그리스도인은 그 맛에 사는 거라고 원래. 아멘. 여러분 좀 준비가 돼야 돼. 난 여기 금요 예배가 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면 우리 제가 천사 사역이든 정말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을 다 풀어줄게요. 풀고 싶어도 안 풀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그게 풀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다가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살고 또 와서 막 뭐 해보고 또 살고 막 이런다고. 근데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영이 되게 회복되는 것 같아요. 자칫 신비주의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칫 가지 않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신비주의로 빠진다 잘못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상 우리는 안 그러거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를 본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신비주의라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되 이 안에서는 잘 풀어내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거 경험 안 했겠어요?
이러고 산 건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 임하고 막 성령 기름 부음 임하고 주님도 임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실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인데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고 자녀들한테도 그게 막 전수가 된 거죠. 아멘. 이게 막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막. 기쁨이가 전에 막 기도와 찬양하다가 그 반주하다가 막 불을 엄청 받았다더라고. 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막 몸이 너무 뜨거워져 막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막 반주하다 막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갈 거예요. 근데 뭐도 보냐면 반주하다 보면 이 천국의 악보가 딱 보여요. 그 음표가 정확하게 보인다고. 코드가 보이고. 그럼 그걸 보고 치는 거야, 보고. 그럼 이게 굉장한 또 임재가 나타나요. 거기 드럼도 똑같아, 드럼도 기름 좀 잘 치더라 오늘. 그 드럼도 이렇게 보면 이 베이스 둥둥둥 칠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이 깨진다고 고고해. 그러니까 누구는 뭐 사탄의 음악이 이거 모르고 한 소리고 이거를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치냐에 따라 완전히 이렇게 소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다 영적인 파워가 되는 거고. 여러분 봐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고 안수하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매개체가 있으면 역사가 더 흘러가거든요. 그 매개체가 공기이기도 한 거예요. 공기도 매개체가 돼서 공기의 흐름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소리도 매개체가 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음악이 왜 매개체가 안 되겠어요? 뭐가 파동이 또 일어나는데. 그럼 그 파동 때문에 또 이렇게 영적인 힘이 흘러가요. 이 목소리가 임재와 기름 부음의 매개체가 돼요.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말 안 하고 있을 때보다 말을 할 때가 더 임재가 나타나고 말을 할 때 그 어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을 하고 선포를 할 때 기름 부음도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태들을 계속 배워야 돼. 그럼 그건요, 이 기름 부음 형태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듣게 돼 있어요. 휘에 잡히게 돼 있어 소리가. 안 듣고 싶어도 듣고 있다. 애들도 듣고 있어. 애들 말도 못한 애들도 기름 부음 있게 얘기하면 딱 듣고 있다가 쌔근 잠들어. 기름 부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요 예배가 명문 가문 세우는 예배 형태가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 안에서 성경을 계속 전수하는 그런 형태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가 됩니다. 그게